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수도 이렇게 막 환호성도 하고 그래서 인민전당대회 어쨌든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당이 참 특별하고 재밌고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주차장도 바로 옆에 있고 학교 주차장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너무 시원하잖아요. 또 목사님하고도 대화했지만 정말 여러분은 다리 근육 걱정 없이 이렇게 항상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좋다. 그리고 내려와서 앉았는데 참 여러분 찬송을 그렇게 했지만 저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렇게 찬송하셨는데 저 여러분을 보니까 희망이 막 생겼어요. 이렇게 막 희망이 늘 이런 걱정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청년들도 와서 찬송하고 청년들이 또 찬송하고 내려가니까 부장단이 얼굴들을 보니까 와 진짜 막 백전 노장 같은 기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포스가 그분들이 와서 또 찬송하고 너무 그냥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정말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 뜨거운 여름이 다 돼가는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는 것도 너무 희망적이에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제가 교사로 헌신했을 때 대학생이었던가요? 그때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너 주일학교에서 좀 가르치려면 겁나잖아요. 내가 뭔데 뭘 알아서 이렇게 나도 잘 못하는데 이런 느낌? 나중에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더 캄캄해요. 이걸 어떻게 막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늘 구다가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을 때 공부 다 하고 박사까지 했는데 더 이상 신학교에서 머뭇거릴 수 있는 나가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목사 안수를 받고 부담되고 그럴 때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먼저 잠깐 소개하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감동이 안 되시는구나. 나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교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목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이쪽이 아멘이 많이 나오시는 거죠. 이쪽은 담대한 분이시고 준비가 덜 됐으나 믿음이 많으신 분들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지만 나를 택하여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세우셨나니.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 은사도요. 은사가 있어서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사역을 하면 은사를 주시기도 하세요. 필요한 건 다 주세요. 진짜 주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열매를 맺게 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와, 저기 다 나와 있네요. 저는 열매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리라고 믿으세요? 이쪽은 믿음도 좋고
야, 나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꿈 같은 일이에요.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어느 날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열매를 보장하셨어요. 네가 쓰러져도 내가 너를 부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일으켜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회복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한 모든 것, 당신만 아는 부족함,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부르셨을까? 또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난 감당할 능력이 없고 의지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열매를 약속하셨고 필요한 건 다 준다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나 같은 것을 통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맺으심을 감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마음을 갖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그 능력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짓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백성된 그 거룩한 성품, 신적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갈 때 힘써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이 귀하고 복된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왜곡된 사랑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맡겨진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여러분 너무 진지하셔서 제가 막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신적 성품의 교사. 졸기 딱 좋은 제목이에요. 어쩜 저렇게 딱딱하고 복잡한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 하는 게 무슨 뜻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그 앞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 그건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어가고 서로를 세우고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11절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우리 주라는 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구주라는 건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죠. 구원하실 주.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건 무엇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죄, 사망, 이 세상에 임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구주라는 말은요, 심판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심각해져야 돼요. 원래. 근데 구주라는 말은 원래 심판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요즘은 교회에서 심판 이런 얘기하면 좀 참 어려워요. 이 즐거운 주일 오후에. 어쨌든 구주는 그런 뜻이에요. 심판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하신다. 이게 배경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신성한 성품, 그런 게 중요한가? 숫자가 느는 게 중요하지? 나에게 맡겨진 반 아이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신성한 성품, 이게 뭔가? 근데 그 배경이 영원한 나라라는 이야기가 이 배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영원한 나라라고 시작하고 뒤에 3장 10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맨 앞에 이게 배경이에요. 신성한 성품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주일학교를 해야 됩니까? 왜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왜 주일학교를 해야 됩니까? 왜 교사를 해야 됩니까? 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세워야 됩니까? 영원한 나라!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점점 더 이게 얘기가 진지해지네요.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할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배경이에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 거네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사람들 듣기 좋은 복음만 얘기하면 좋겠어. 왜 날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이거 듣기 좋은 거군요. 아니잖아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영원한 나라 계속 들어보세요. 10절, 3장 10절에서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14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즉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13절에 하고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논리가 그 앞에도 나옵니다. 10절, 11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나라죠. 이 땅에 임합니다. 이런 걸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신천지가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뜨거운 불에 하늘과 땅이 다 타지고 그 불이 무슨 불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인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복음이 이제 그 전해지는 시기를 마칠 때 성령께서 불의 심판을 불로 심판하시는 불로 나타나시는 건지 아니면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이 지구가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져서 뭐 그런 기상 악화로 뜨거운 불인지 이것도 현실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근데 그 불인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온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와 죽음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다 해결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셔도 돼요. 이해될 때까지 할 거니까 조금 더 할게요. 보세요. 이 이야기를요, 베드로 전서가 이런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 후서가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 앞에는 뭐가 있나요? 정말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일관된 이야기를 해요. 배경, 일관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왜 저 교수님이 갑자기 뭐 교사가 되면 교사의 자질이나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 이런 얘기나 하지. 저런 얘기부터 시작하지? 여러분 코로나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참 신학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선지자들이 그거를 돌아보죠. 여러분 고난의 원인은 알기가 참 어려워요. 성도님들 이렇게 계시다가 어떤 분이 막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났을 때 그거 봐 기도 생활 안 했잖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고난,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욥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원인도 없었잖아요. 혹시 정말 우리 중에 누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든 절대로 그 원인을 함부로 재단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예. 고난의 원인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그 길이 혹시 잘못됐다면 돌이켜서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계기는 되죠. 그건 지혜죠. 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깨닫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의 역사는 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장래에는 이렇게. 여러분, 에스겔, 예레미야 다 그렇게 해서 쓰였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재난이 우리에게 왔고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어요. 다 쓰러졌고 없어졌고 우리도 한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를 돌아볼 수는 있단 말이죠. 합당하죠? 예. 제가 한 3가지를 꼽는데 우리 교회로서 돌아봐야 될 것을 이 3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맨 앞에 거지만 코로나가 제일 먼저 터졌을 때 그때가 2020년인가요? 예. 어디서 제일 크게 터졌죠? 예, 대구. 예. 예. 우수한 학생은 다 앞에 있는 걸로. 대구에서 터졌습니다. 대구. 그 대구에서 어떤 집단에서? 예. 그거 봐요. 저는 그때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 우리도 그렇고 신천지가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큰 이단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붙어있는 암덩어리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엑스레이로 찍어서 신천지라는 큰 암덩어리가, 제가 신천지가 암덩어리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하시는 분이 혹시 교회마다 있으니까 제가 표정을 보고 있다가 심히 표정이 일그러지는 사람을 나중에 목사님께 귀뜸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면 별탈 없지만 그렇죠? 어떤 스트레스가 와고 문제가 와도 몸이 약하면 어떤 스트레스나 병이 올 때 제일 먼저 거기가 터져요. 그렇죠? 그렇죠. 약한 부분이 터져요. 예.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셨는데 여기 목 갑상선암을 발견하셨어요.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그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차피 생긴 거니까. 이런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암덩어리가 이단이 신천지구나.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신천지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되었을까? 신천지가 이거 신천지 특강인가요? 10만, 20만 막 불어날 때 그때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다 빠져나왔어요.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힘든 것도 안 시켰어요. 주차도 안 시키고 설거지도 안 시키고 너희는 그냥 나오기만 해라. 예수 믿으면 결혼 잘하고 직장 잘 가서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동안에 신천지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거짓된 복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거짓되게 변질시켜서 가르쳤지만 아주 종말론적인 복음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했죠. 세상 끝난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 그런 아주 과감한 복음이 아니죠. 그런 교리로 청년들한테 전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감히 그렇게 선포하지도 못하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 제 교회사 공부를 책을 읽다가 깨달은 건데 어떤 한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고 큰 이단은 그 주류교회가 그 시대에 가장 외면한 복음, 가장 외면한 교리를 가지고 그걸 마귀가 변질시켜,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마귀가 그걸 변질시켜서 그걸 이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교회가 버린 복음을, 교리를, 진리를 변질시켜서 이단이 가져가게 해서 그 이단이 그 교리를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거짓 복음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주류교회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암덩어리처럼. 여기까지 했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70년대 이후에 교회가 많이 부흥하기도 했는데, 제가 너무 진지해요? 잠깐 진지해져야 돼요, 우리. 부흥도 하곤 했는데, 그러면 한국 교회가 가장 외면한 복음, 가장 외면한 진리, 교리,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라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이에요.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저는 안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마스크를 벗어도 예배당에 다시 모여도요, 고난이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안 지나가는 거예요. 또 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절 싫어하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맵니까? 딱 한 가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를 배우는데 40년이 걸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호렙산에서 요단강 건너가는데 10하루 길이에요. 10하루면 지나가는 길을 40년을 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숙고하지 않은 고난은 반복된다. 여러분, 숙고하지 않은 고난은 반복되는 거예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켜 볼 때예요. 야, 이제 코로나 지났다. 마스크를 벗었구나. 예배당에 모이는구나. 이전처럼 하자. 그 이전처럼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가. 주일학교? 내가 교사가 됐다, 어린아이를 기른다, 가르친다? 왜요? 뭐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과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렇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전서는 이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을 세워야 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예. 지금 베드로 후서가 맨 앞에 영원한 나라 얘기하고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국 교회가 특별히 강남에 있는 교회들, 서울에 있는 강남에 11시 예배 때, 대예배 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코로나는 안 끝난다. 하나님 바보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똑같은 데를 도는 경우, 그 한때 사업을 정말 잘했던 안수 집사님, 늘 그게 그냥 문제야. 예. 나올 것 같은데 못 나와요. 기회가 또 있는데 또 망하고, 또 있는데 또 망하고. 근데 그분이, 딱 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추적 들어가면 불가능한, 멀리 있던 일이니까. 항상 하던 얘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1년에 20억씩 벌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 교만만 버린다면 저 인간은 금방 사업하고 회복할 텐데 저 자기 자랑만 버리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복음이 축소되면 교회가 축소돼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영광도 축소됩니다. 주일학교도 축소돼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이 온전케 되어야, 그렇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는지 알게 돼요. 이걸 베드로 후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전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다 갈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1절에 보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답답해요. 1절에 보면 나가면 안 돼요. 1절에 보면 이 로마의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절에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예? 이게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주로 이제 한 2장, 베드로전서 2장 3장에 가면 집안 노예, 오늘날로 하면 비정규직이에요. 그냥 그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믿는 아내.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예나 아내는 그냥 재산이에요. 사람 취급도 정말 못 받죠. 그냥 재산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커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예, 그거보다 커요. 지금 베드로 전서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처럼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든 뭐 십계명을 지키든 율법의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이란 너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맞죠. 어려운가요? 어렵구나. 괜히 복잡하게. 다시 이렇게 오면, 아니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오면 지금 로마에서 그 사회에서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정말 재산 취급받던 별거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이렇게 기쁜 소식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3절에서 이 개역 한글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이것도 복음이죠. 예, 영원한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고, 그렇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는 죽음의 땅이에요.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황제도 죽었고, 연봉 10억을 받는 인간은 안 죽어요? 연봉 20억을 받으면 안 죽습니까? 예? 10억 원어치 정관장 드시고 10억 원어치 비타민을 드시면 안 죽어요? 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야, 내가 집안 노예인데, 우리 집주인은, 사장은, 회장은 저러다가 죽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가졌구나. 그 주인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져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러우시구나, 그래도. 참, 이걸 설명하는 이 시간은 없고, 난 이거 하다 그냥 끝날게 생겼어요, 이제 보니까. 근데 여러분, 죄사함도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더러워지기 쉬운 세상에서 하루만 돌아다녀도, 아니,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핸드폰 켜고 한 2시간만 쳐다봐도 더러워지는 세상인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더러움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의 샘을 여셨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복음인데,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주셨다. 이것도 엄청나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베드로가 여기서 안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건요, 누가 했어요?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셨다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꺼내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아멘. 야, 언제까지 해야 표정이 밝아질까? 곧 밝아지리라 믿어요. 당연한 복음인가요? 이것도 놀랍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베드로는 이 수신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에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그냥 뭐 이마트에서,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이마트에서 평생 점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엔 굉장히 하찮아 보이죠? 그런 사람한테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죄사함 뿐일까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 정도일까요? 그 이상을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가진 복음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신, 사랑하신 증거이고 결과인데,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 죄사함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3절 끝에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소망. 이제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영원한 나라,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같이 붙어있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뭔가? 왜 기쁘세요? 예수 믿는 게 왜 기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제가 대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예? 예수 잘 믿어서 30평 아파트에서 50평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소망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보다 더 뒤에 나와요. 더 영광스럽고 더 너희에게 직접적인,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소망의 복음이죠.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게 뭔가? 소망? 여기서 살아있다는 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해요. 안 없어지는 소망을 얘기해요. 살아있다는 말,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고 할 때 살아있다라는 말이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셨다, 살아있다,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다 라는 말과 이게 어근이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알아들으신 거죠? 예. 이거 시원한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살아있는 소망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과 같은 종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 안에서 안 없어지는 소망이에요. 야, 나만 웃는구나. 야, 이게 참, 여러분이 죽으셔도 안 없어져요.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서 이 소망은.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과 같은 종류의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이나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에요. 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것이죠, 이미.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망의 내용이에요. 내용. 아직도 다 안 왔어요. 이게 4절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기쁘냐? 에? 왜 주일날 내가 희생하고 교회 와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냐? 여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소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거기 동그라미 치고 한번 이거 묵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보다 그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활 생명을 받았다, 이것도 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안에서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죠. 실제 내용은 이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네, 이게 베드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인데,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하늘에 간직된 것,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계속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죠? 부활 생명이 있죠?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의 내용인 4절의 내용도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받으셨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우린 번역을 전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놔서. 유업이 뭐예요? 유업, 기업. 이게 구약식으로 하면요, 민수기, 출애굽기, 사사기, 땅이에요. 땅. 드디어 이제 표정이 조금씩. 이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유업이에요. 땅을 받으신 거예요. 땅을. 진짜 안 좋아하시네. 땅을 받으신 거예요. 구약식으로 하면 땅을.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을 꺼내실 때, 그렇죠? 해방하시고 꺼내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거기서 딱 멈췄어요? 네 힘으로 건넌 게 아니야.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너를 홍해에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꺼내듯이 그냥 내가 전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너희를 건진 것이야.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요. 홍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아무데도 안 가세요, 여러분은? 그냥 홍해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데려가세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요, 그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여러분. 저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드디어 내 땅을 싫어하는 성도들을 처음 본 거죠. 제가 오늘, 이 교회는 정말 초월했구나. 이런 거. 땅을 정말 안 좋아할까, 여러분이?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말하면 정말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고급스럽지 않게 표현하면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냥 부동산 부자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덜 신학적인 것 같아요? 안 좋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앞에 보면 이 땅에 성격이 있는 거죠. 3가지 특징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왜 3가지가 붙었느냐? 3가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땅이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3가지가 붙었어요. 왜 붙었냐? 우리가 받는 땅,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식으로 하면 궁극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받은 것인데, 그 소망의 내용이 여러분이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의 내용이, 특징이 이 3가지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냥 땅이라고 합시다. 와닿게 땅. 근데 문제는 이런 땅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진다는 것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더럽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특징이 더러움이니까, 그렇죠? 오염된 거죠. 도덕적으로 죄고, 물리적으로 오염된 것이고, 영적으로 하면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거짓 가르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딱 3가지예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 쇠한다는 말을 약간 바꾸면 허무한 것.
섭섭하세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이죠. 그것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아멘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좋은 곳입니다. 아직도 맛집도 있고 갈 데도 많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죄를 못 벗어나요. 세상은 여러분. 마스크 또 쓰게 될 겁니다. 세상은 오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집에 가면 안 씻어요? 씻잖아요. 왜 씻어요?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육체적으로만 아니요. 우리 마음도 더러워지고 영도 더러워져요. 수없이 거짓을 듣고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은 더러움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슬퍼하시는 것 같아. 세상은 썩어집에서 못 나옵니다. 죽음에서 못 나와요. 세상은 허무에서 못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고통은 피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허무는 못 벗어나요. 허무는. 고통은 피할 수 있는데 허무한 건 못 벗어나요. 마약을 해도 못 벗어나요. 허무한 건 못 벗어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친히 거하고 계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기는 해도 무의미할 수는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박한 순간이라도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저 세 가지가 우리가 받은 유업, 땅, 이 특징이 썩지 않고, 한번 따라 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유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예.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의 죽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죠? 부활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셨죠?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도 있는 거죠? 그 소망의 내용이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내리세요. 여러분 땅 부자예요? 그냥 이게 안 좋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의 기쁜 소식.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 집안 노예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마트에서 평생 일하는 비정규직 집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도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진짜로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등기 있어요? 땅 문서 있으세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조건이 많이 달려서 그래요. 뒤집으면 뭐예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땅을 가졌든지 그 땅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가지실래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땅. 둘 다? 둘 다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주시고. 여러분, 근데 이게 충돌하는 거 보이세요? 어떤 건 썩지 않고 어떤 건 더럽지 않은 땅에서 살 사람들인데 더러운 땅에서 더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땅,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땅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회사에서 잘리겠지. 그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옆 사람도 모른 척 해야 되는 땅이에요. 예수 믿는데 정말 불의하게 잘 살잖아요. 세상에서. 왜 그런 거를 쉽게 눈 감을까요? 그런데 괜히 개입해서는 밥줄이 끊기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순교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 뭐 아주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땅을 가진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죠.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문제가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었으면 좋은데 하늘에 간직된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고 말한 이 땅이 우리가 받은 이 유업이 세 가지로 묘사되는데, 그렇죠? 네. 뭐라고요? 네, 그 순서를 바꿔서 약간 더럽지 않고부터 하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땅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그렇게 세 가지인데 그 앞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네. 식사 후에, 그죠? 과도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내가 왜 이런 걸 시작했나. 이 하늘에 간직된 땅은 더럽지 않은 땅이,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돼 있죠, 3절에?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셨다.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 세 가지 사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뭔가요, 여러분? 죄를 이기신 사건이죠.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서, 이 더러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더러움을 이기는, 그 죄를 이기는 죄사함의 능력이 발생하는 그 십자가를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땅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미 시간은 다 지났어요. 그림 그릴 시간 없어요. 이거 보세요.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땅인데, 하늘에 간직된 그 더럽지 않은 땅, 이 더럽지 않은 땅의 특징, 더럽지 않음이 이미 그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예. 이미 왔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더러움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미 이 땅에 갈보리 산상에 가져오신 그 분이 이 땅에 그 더럽지 않은 땅을 가져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 안에 그 더러움을 씻는, 그죠? 거룩함의 능력이, 속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늘에 있는 이 더럽지 않은 땅이,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진짜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은 땅,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냥 이거 하고 갈래요, 저는 그냥. 더 못하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뭐라고 쇠하지 않는? 쇠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 아래 있는 건 다 썩어져요. 썩지 않는 이잖아요. 여러분이 받을 땅은 썩지 않는 땅이에요. 네. 오늘 설교가 기억 안 나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부동산 투기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이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처럼 이미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땅을 소유한 이런 부동산 부자라면 이 청중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로마가 부러웠겠어요? 로마는 기껏해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걸 왜 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베드로전서가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같이. 여러분, 한국교회는 나그네와 행인이 못 됩니다, 이 땅에서. 왜요? 예수 믿고 복받고 세상을 얻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받고 세상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예수 믿고 복받고 세상을 얻지 못하면 시험 들죠. 예수 믿고 복받고 세상을 얻어도 시험에 들어요. 왜요? 예수 믿고 복받고 세상을 얻어도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집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세상을 얻고 목회 성공해서 썩어지고 허무해지고 더러워진 그런 목회자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고 세상을 얻어도 시험에 들고, 예수 믿고 복받고 세상을 얻지 못해도 시험에 들고, 이래도 시험에 들고, 저래도 시험에 든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하신 긍휼대로 그 아들을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 너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핵심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의 내용이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고급스러운 사람은 그냥 유업이라 하시고, 원하는 사람은 땅이라 하셔도 돼요. 땅이에요. 제가 여러분 부동산 부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죠. 안 그러면 제가 왜 이걸 하겠어요? 저도 땅 한 평 더 차지하려고 애를 쓰겠죠. 하늘에 간직된 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영원한 땅이란 말이죠. 왜 영원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땅이에요. 그 영원한 땅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냥 소망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하늘에만 간직돼 있지 않고, 베드로 후서처럼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와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내려올 그 종말에만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새하늘과 새 땅이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러움을 이긴, 죽음을 이긴 부활과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 안에, 그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안에, 그가 보내신 성령이 거주하는 여러분 안에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 종말의 이 세상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와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종말에 올 새하늘과 새 땅도, 하늘에 간직된 이 새하늘과 새 땅 유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가지신 분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신 분들이 신천지, 여러분이 정말 신천신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와, 이게 참, 전 이제 집에 갈래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인데, 이미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에게 단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크게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어느 땅보다 괜찮은 땅을 얻으신 거예요. 이걸 막 강요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도 기꺼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의 긍휼과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이거는 문제가 더 이상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나라를, 땅을 받았다면 더러움에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썩어짐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일에서 나오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2-3시간 훌쩍 가요.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2시간 훌쩍 가요. 인간은 허무한 일을 좋아해요. 근데 그걸 다 접고 교회 와서 사역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새하늘과 새 땅, 오늘이라도 하늘에 있는 걸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살 사람이냐가 정말 문제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이 문제가 돼요. 세상이 문제가 돼요. 내 앞에 있는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고, 돈이 문제고, 그 인간관계가 문제고, 하나님한테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가르치면 돼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것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달라요. 우리는 늘 세상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뭐가 문제가 돼요?
밥을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점심을. 예. 하나님은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문제가 돼요?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아담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주셨고 오늘 저녁이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완결하셔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시고 못 하시죠. 왜요? 거기 들어가서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네.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문제고요. 하나님에게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하늘에 간직하셨고 이미 때가 되면 내려옵니다. 예비하셨어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이미 갖고 계시고. 문제가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릴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오늘 저녁에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면 끝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길러야 돼요. 그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나라의 주인들, 그 나라를 다스릴, 소유하고 누릴 백성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만드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내려다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늘 평안하시고요. 예,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계획과 긍휼을 가지고 쳐다보는 곳이고요. 그 아들이 오신 곳이고요. 하늘의 성령을 보낸 곳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에서 복받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사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대일 거예요. 그 직장을 여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때 만나는 그 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이거 다시 설명할 필요 없죠? 이 엄청난 일,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지구상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해요? 여기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더 중요한 일을 해요? 네, 정답을 말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만할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이 일에 그 백성을 세우는 이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이 역사와 세상의 중심에 그래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줘서 맡기면 뭐해요? 또 더럽게 하고 썩어지게 하고 허무하게 할 텐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과 능력을 가진 그 백성들이 태어나는 곳, 성장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교회, 주일학교만큼 중요한 곳은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생각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로 소유하고 누리시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과 함께, 그의 도우심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그의 은혜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역사, 큰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역사하시고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마음으로 이 중요함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복된 심령, 복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